2024년 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분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어쩜 그것은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자 교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당신을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계중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징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징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나 자신에게 정죄감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썩 달갑지만 않은, 왠지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또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할 때에도 자꾸만 그 내용이 사람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그 성경에 대하여 자꾸만 사람의 프레임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문화와 상황을 통하여 그 적용과 해석이 이 시대에 맞게 조명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기록된 제사나 예물 또는 성전에 대한 규정들,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규정들, 또는 신약에 가면 상전과 노예 제도에 관한 말씀들, 더불어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나누어 놓은 어떤 사회적 권리와 책임과 또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명 이 시대의 잣대와 이 시대의 문화적 측면에서 그 해석과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규범, 가치 또는 문화와 의사소통의 체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러한 문화적 코드 또한
그 사회적 코드를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분명하신 의도와 뜻을 주의하고 그분의 뜻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형성된 또 다른 문화적 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고 또한 대중적인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의 그 해석의 틀이 신학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규범과 언어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겸손히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든지 또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 인간의 죄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사건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말씀, 천국과 지옥,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약속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 자체는 별다른 해석과 또 별다른 그 다른 어떤 의미의 내용들이 다르게 전달되어져 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실제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하면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분은 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분명 징계도 하실 수 있고 꾸지람도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훈계와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와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도이며 분명한 구원을 받은 영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명철을 얻은 사람이요, 은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이익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지막 16절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또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감이 넘치는 풍족한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진 그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길은 좁은 길을 또한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기록된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 보이지 않는 길, 드러나지 않는 길을 말하는 길인데,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사명의 길,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과 순종의 길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받으십시다. 지혜는 바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가 잠을 자든 우리가 깨어있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때로 우리를 다그치시고 또 나무라시고 또 흔들어 깨워주시기도 하시는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토록 자상하신 손길을 느끼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길을 주의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 징계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적 사랑, 하나님의 이 징계적 사랑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몸의 양약이 되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명철이 되고 우리의 장수가 되고 우리의 부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신앙의 길에서 즐거움과 평강의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함없는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 더욱더 주의하게 하시고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히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로만 따라서 움직이는 명철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길로만 가면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다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꾸중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그토록 자상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은총을 아버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아버지 때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 길을 철저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귀가 있고 아버지의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진 그 모든 길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따라가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이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명과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확실성 가운데에 아버지 두려움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